저는 이 9월에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결단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남기고 싶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기를 결단하는데 아주 많은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혹은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의 그리스도인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 모두는 주의 것 주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철들고 꽃피우고 아름다운 때 로마서를 저술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삶과 죽음의 결단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9월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토리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좀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결단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구원 이후의 삶의 낭비가 적습니다. 이 결단이 분명치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낭비가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일종의 신앙의 주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제가 2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으로 넘어갈 때 1987년 겨울에 며칠의 말미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결단하고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다니던 카이스트 연구원에서 약간의 좀 말미가 있던 겨울에 저희 팀의 팀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제 선배 연구원에게 부탁을 해서 3일 정도 말미를 가지고 강원도 태백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온통 제가 머물렀던 숙소도 그 주변도 눈 속에 파묻힌 아주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예수원 건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있던 오래된 일종의 샬레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알프스 기슭에 있는 오두막같이 지어진 그 산속에서 저는 옴짝달짝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출발시키려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나 또 3년, 1년 과정에 있던 주대원, 정혜연 형제와 자매들이 제 차를 들어서 옮겨놨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눈이 좀 녹아야 되고 또 눈을 좀 치우는 과정이 있어야 해서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인적이 끊긴 곳에서 일주일여를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 번 헌신했습니다.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제게 주어진 길은 저희 아버님처럼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풀타임 목회자로, 전임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한 교단의 목사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함께 사역하고 또 저와 함께 귀한 신학을 나누던 이들이 하는 것처럼 어느 대학교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 혹은 제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교수나 연구원이나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주말에 목회하는 일종의 직업과 목회를 같이 하는 목회자의 길을 두고 수년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눈높인 예수원의 조그만 오두막의 다락방에 있던 기도 처소에 자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조금 전에 낭비되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음으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그 몇 년간의 치열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고민과 열정이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에 다시 들어가고 전도사로 시작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까지 30여 년간 코스타나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아주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시대를 바꾸었던, 미래를 변화시켰던 시대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이제 소개되고 문학을 연구하거나 혹은 성경을 연구할 때 문학적인 비평 방법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소설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 1980년대와 90년대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서를 보는 눈,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보는 눈은 일종의 문학적인 비평과 또 사회학적인 비평의 눈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구월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으로서 신앙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스토리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이 여름에 믿음의 도전을 받고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마음 중심에 심겨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길을 물을 때 아빠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엄마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조금 더 철이 들고 성숙했을 때 여러분이 만들고 생각한 믿음의 스토리를 아주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것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제 인생을 철들게 하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신학에 대한 아주 성숙한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너무 멋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의 길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부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가정들에게 그 믿음의 스토리가 공감이 되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마음이 울리도록 전달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부모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생활을 배워가서 돈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용돈으로 경제생활을 할 때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또 술을 배우고 혹은 욕망에 눈뜨고 성공에 눈뜨는 20대를 지날 때 젊음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철들지 아니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아니, 어른입니다. 혹은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 이후의 삶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젊음을 낭비하는 것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기 공동체 1세대,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들 이후에 2세대를 향하여 예를 들어 디모데라든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제자와 같은 목회로 보면 후임자에게 전하는 바울의 교훈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배경입니다. 저는 성서대학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대.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이것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기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처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랐고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기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회가 나쁠 때도 있지만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에게 맡겨진 일,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디모데가 바울이 이런 충고할 때,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할 때 탁월한 설교자로 교회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설교자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교인들, 자기보다 똑똑한 교인들, 자기보다 성공한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어린 날이 있고 디모데에게도 미숙한 설교자가 있을 때가 있고 디모데도 미숙한 성경 교사였을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리더로서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발전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간 아주 어린 신학생부터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고 수련 목회자가 되는 훈련생들, 목사수를 받은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사들, 10여 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40대, 저와 함께 20년간 사역한 50대 시니어 목사님까지 수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이 한 분 한 분이 신학생에서 전임 전도사로, 안수받은 목회자로, 좀 더 탁월한 설교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키워준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지만 이미 은퇴하신 우리 귀한 우리의 교우들이 저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저와 함께하고 지지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역하는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성숙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성숙함 가운데, 아직 잘 못하지만 격려와 칭찬 가운데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가, 탁월한 설교자가,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아직은 젊고 유약하고 단점들이 있지만 복음 전도자의 스토리를 계속 써나가기를,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스토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써놓은 것을 그저 바라보고 모방해서 베껴낸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내내 이 단어의 뜻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의 훈련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붙잡고 stick to the text에서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작은 질문들을 통해서 캐어내는,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캐어내듯이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배우다이고, 두 번째는 확신하다이고, 세 번째는 거하다입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 또 디모데가 살아갈 시대, 마지막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지금 2024년이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2040년, 2050년의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좋은 사회라면, 정말 좋은 시대라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칭찬하고 장려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뜻도 품고 세상에 대한 뜻도 품고 20대, 30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일 들은 말은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잘 용납해야 돼. 유두리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정직하면 안 돼. 너무 신실하면 안 돼.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일종의 사회 선배로부터의 조언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용납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을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실 때는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고, 함께 책을 갖고 토론하면 금세 파악을 하고, 눈치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 수험생들이 대개 아이들이 줄기 전에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 중에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인류대학의 몇 명이 합격했나가 한때 제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40대가 대부분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낸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는 나이든 좀 더 철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는 눈앞에 보이는 똑똑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선한가,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지금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주일 10시 반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끝난 다음에 1층에 수백 명의 우리 교인들과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 만나고 또 소그룹들은 교제하고 하는 한 30분 남짓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적당히 살고 편한 대로 행동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 너무 바르게 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이, 요한문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일종의 행세하는 시대, 조금 득세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 크게 속이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조소사가 크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바울의 충고, 바울의 충언을 가슴에 담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하시도록 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다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 확신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거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좀 100장, 200장 있는 두터운 노트를 좀 적으시고 믿음의 스토리를 9월과 10월에 써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일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쓰여지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한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다듬어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이 믿음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를 이 9월 우리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매주 써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바울의 믿음의 스토리가 디모데를 변화시키고 디모데 시대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직장을,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